찬양이 아름답죠. 그러고 보니까 뭐 짱짱한 분들이 있으시네요. 이러면 이제 다음 차례가 조금 여러분,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래전에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그런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그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만이 평생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었지만 해보지 못한 일들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의사가 만류했지만 병원을 뛰쳐나간 이 사람들은 그 리스트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타지마할에서 세렝게티까지, 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흐름한 문신집까지, 또 구형 스포츠카에서 프로펠러 비행기까지 자기가 만든 리스트를 들고 열정적인 모험을 시작합니다. 강대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그들은 목록을 지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해가기도 하면서 누구나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또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의 버킷리스트는 뭘까라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좀 관계를 풀지 못한 분이 한 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죽기 전에 그분하고 관계는 좀 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제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죽기 전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러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는 히스기야 왕 제14년, 15년쯤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아시리아의 대대적인 어떤 침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몸에 종기가 난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낫다. 아마 그의 몸에 어떤 종기가 난 것 같아요.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도 저기 초부터 제2기간 내내 이 크고 작은 종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종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죠. 종기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질병이 바로 종기가 아니었나. 제 어릴 적 생각만 해도 집집마다 우리 집안의 상비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약이었습니다. 요즘 고약 잘 없죠. 히스기야도 몸에 난 이 종기의 군이 깊숙이 들어가서 골수에까지 뻗어서 중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몸에 난 종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죽게 되었으므로 너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변을 정리해라. 병원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사로잡히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신앙인들도 가끔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흐느껴 울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항상 당신 앞에서 참되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죽어야 하는 저 처지가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좀 보더라도 조금 더 생명을 좀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노력들, 그런 수고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왔던 이사야가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의를 내세워서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노력과 수고를 스스로 크게 여기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치라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리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 생활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리라. 이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따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들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우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면에 담겨있는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왕으로 재임한 첫 달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에 걸쳐서 강범위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사밧 임금 이래로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폐쇄된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복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자기의 선행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혁이 도로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혁의 대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개혁을 중단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개혁을 어느 시점까지 끌어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 센티메탈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에 못 이겨서 봐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죠. 이 개혁의 대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도로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생명을 어느 만큼 연장시켜 주실지 시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중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덤으로 받은 이 15년의 인생이 그만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모두들 우리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지금보다 잘해낼 수 있을까? 덤으로 지워진 시간만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연장된 15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덤으로 주어진 15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빌로니아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병으로 회복된 군주에게 이웃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바빌로니아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에 대적할 만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신성 강국이었던 바빌로니아는 나름 군사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적대적인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회복은 자기들에게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시리아에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로서는 아시리아에 대적할 수 있는 이 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호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북이스라엘이 넘어가고 아시리아와 북쪽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유다로서는 바빌로니아가 던지는 이 추파가 싫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로서는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와 강력한 군사 동맹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가워요. 제발로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그럼 바빌로니아의 사신의 방문을 받고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국고나 내탕고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하나도 안 보여준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신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신흥 대국의 왕이 사신도 보내줘, 선물도 보내줘. 너무 감동해서 히스기야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정신없이 이런 짓을 했을까? 한 나라의 왕이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교만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기밀을 활짝 보여주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이 있어졌을까? 그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보고 싶은데요. 역대기에는 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다. 농산물이 넘쳐나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져서 수용할 곳이 없어 외양간을 더 늘렸습니다. 거대한 지하 수로 공사를 완공해서 수자원을 넉넉히 확보했습니다. 나라가 이만해지니 왕도 백성도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만하면. 근데 이 자신감이 실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의 인간인지,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히스기야의 신앙 인격을 드러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랑하든 말든 과시하든 말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흥 앞에 히스기야가 그의 신앙 인격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된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의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감 있게 보여준 거죠.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짓 안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히스기야에 물었습니다. 돌아가죠. 열왕기 하러 돌아갑니다. 열왕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대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끔찍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강대국 아시리아가 세력을 확장할 즈음에 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는 우길 성천의 기세로 나라가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넘어가고 유다도 결국은 히스기야 사후 100년 안에 망하고 맙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해야 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나타난 교만 때문에 우쭐해진 것입니다. 이만하면 생각한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 덤으로 받은 그의 인생의 15년은 명암이 분명합니다. 그는 탁월한 경제정책을 펴서 국가 재정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자랑으로, 자기 과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예언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덤으로 15년의 인생을 더 주신다면 그만큼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한 번만 이 땅에서 더 살 기회를 주시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지금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덤으로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잘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